사도행전 1장 16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지켜본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한 열흘간의 사이에서 이들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을 제자를 뽑는 일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왜 제자 뽑기를 진행했을까? 제자가 왜 뽑혀야 되죠? 무슨 서열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승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부활에 올라가신 예수의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제자를 왜 뽑는 거예요? 제자가 무슨 서열인가요? 자, 요 말씀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를 뽑는 일에 앞서서 왜 제자를 뽑느냐는 당위성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죽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다시 이 중요한 시기에 재소환됩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이건 참 새드 무비죠. 참 가슴 아프고 비극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만 하셨습니까?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해피엔딩의 끝을 맺고 있는 때에 갑자기 가룟 유다를 재소환을 하죠. 가룟 유다를 왜 재소환할까?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누군지 살펴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가룟 유다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로 말미암아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 가룟 유다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원래는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판 걸로 인하여 몸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이제 나중에 목을 매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올까 여기에서 갑자기, 그렇죠? 그 좋지도 않은 얘기를 뭘 또 꺼내?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뭐하러 꺼내? 뭐하러 이 가룟 유다가 다시 재소환되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물 중에 저 같은 목사들한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도 또 모세도 뭐 바울도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만은 다 본받고 따라야 될 위대한 분들이지만 제일 목사한테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목사한테 왜 가룟 유다가 위로가 되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쳐도 안 된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출했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이면 참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 12명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좀 멍청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둔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바로 이후에요,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 둔해졌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셔요. 마가복음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하도 혼나니까 이제는 뭐래요?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 왜? 물으면 하도 혼나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가 봐. 제자들이 3년을 배워도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가 봐. 오늘 제자훈련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참 1년 반 가까이 배웠으니까 알아들었을라나?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르쳐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부활할 거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손 만져보고 뭐 쇼를 해야 그대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보다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 또 안 보이니까 다 어디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또 가버려요. 참 둔하다. 내가 봐도 참 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둔한 게, 제일 멍청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좀 머리가 나쁘거나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머리가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너 퇴직금도 못 받고 연봉도 못 받고 죽을 거면 마지막 퇴직금이나 챙기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똑똑하기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성경의 오늘 표현대로 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죠. 그럼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의 가장 딜레마가 그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몇 년을 가르쳤는데 왜 못 알아듣지? 왜 제자 훈련을 다 마쳤는데도 못 알아듣지? 왜 안 바뀔까? 그럴 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못 바꾸는구나. 그러면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 물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가룟 유다 덕분에 여러분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안 팔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물론 뭐 딴 사람이 팔았겠지만 어쨌든 된 간에 고마워요. 가룟 유다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가룟 유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가룟 유다는 정말 필요하지만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집회에 가면 큰 교회 건너편에 어디 교회가 있어요. 가롯이 아니고 가롯. 네. 자꾸 띄우려면 바꿔서 띄워요. 네. 가롯, 이웃, 아니라 롯. 자, 어디 교회에 가보면 어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길 건너에 어디 중앙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천교회가 있는가 하면 삼천중앙교회가 있다고. 근데 길 건너에 있어요. 건물도 커요. 똑같이 커. 그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 교회 목사님 초청할 때 어디 중앙교회 그러면 이제 중앙교회 그러면은 대부분이 한 90%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가 싸워서 싸운 사람들이 나오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그리고 건물도 크게 짓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그 교회니까 그냥 똑같은 이름은 못 쓰고 거기다 뭐라고 적는 거야? 어디 중앙교회라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두 교회 다 커져요.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시골 가면 참 많아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어디 중앙교회 어디 교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교회가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면 친해집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시골은.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이 교회에서 연합집회하고 저 교회에서 연합집회도 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서로 강단도 교류하고 참 좋아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냐. 맞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교회는요, 자꾸 분리돼야 돼. 저도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크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어느 정도 커야 교회가 분리하냐? 내가 성도를 볼 때 이분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모르면 교회는 분리돼야 돼. 담임 목사가 성도 얼굴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어디 미용실에 가가지고 멀리 갔대요. 목사님이 뭐 빠마하고 하면 성도네 집에 가면은 또 누구네 집 가고 누구네 안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또 말 나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멀리 가가지고 빠마를 하고 멋있게 하고 다 계산하려니까 목사님 그냥 가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저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제 분리해야지, 그죠?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어제 그제 해서 이틀 동안 10집을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 대신방은요,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 하기 뭐 한 2, 3주 전부터 긴장이 많이 돼. 몸도 많이 아프고요. 그게 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뭐 무슨 그 과외 선생님이 10집 다니면서 1시간씩 애들 과외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년에는 아니래도 2, 3년에 한 번이라도 대신방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너무 커버리면 한 500명 이상 넘어가 버리고 막 1000명 되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개척해야죠. 교회를 개척해서 뭐 훌륭한 목사님을 세워서 성도들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뭐 지금 서울 이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나게 하고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두 교회가 또 다 커지고 열심히 서로 경쟁하면서 복음 전해서. 그런데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교회를 분리시킨 가룟 유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책임은 물어요. 그 교회를 갈등하고 찢어 나간 사람들 혹은 뭐 남아있던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가룟 유다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은 그렇게 찢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긍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리 독립시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찢어서 싸워서 나가는 건 그거에 대한 가룟 유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못 참는 사람이 있다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되지 마세요. 안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찢어는 놓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동은 되지 말라고. 최근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시골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시골이지만.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시무장로가 뭐 8, 10명씩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그래서 젊은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리 들으셨습니까? 노회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강대산까지 올라가서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장로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그래서 교회에 지금까지 건축할 때부터 모든 내막을 다 합니다. 장로 아들로 자라서 자기가 장로가 된 거야, 그 교회에. 그런데요, 그 싸우던 주역들이요, 모두 다 안 좋게 죽었다라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었겠니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장로라서 그리고 제가 장로가 돼서 이 교회 속속히 사정을 다 아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장로를 섬기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 말씀만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 정의로 교회를 자꾸 이끌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의로 이끌지 마세요. 목사의 정의로도 이끌지 말고 장로의 정의로도 이끌지 말고 여러분의 정의로도 이끌지 마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예수의 몸으로 세우신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이걸 내 임의로 찢어내면 안 돼. 이걸 싸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 다툼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 된다고 소리치지도 말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도 마요.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죠. 장로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돌 들고 치면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필요하면 갈라지겠죠. 하나님이 그 뜻이라면 갈라뜨려야겠죠. 그래야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할 테니까.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우울해졌어요. 주변의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 목회까지도 많이 우울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근방에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35년을 목회를 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셔 크게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로님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2주 금식 기도를 하더니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제적해서 이제 뭐 투표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해 나가는 걸로 교회가 뭐 몇 억을 주어서 뭐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못 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35년을 교회에 세워서 몸을 바쳤다네요. 35년. 말이 35년이지 저도 25년을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25년을 한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제가 부임해서 태어난 애가 25살이에요. 35년이 있었으면요, 거기 태어난 애가 35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애들을 결혼시키고 얼마나 많은 집 부모 장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프면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큰 문제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하면 기도해주고 왜? 인생을 같이 산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을 35년이면은요, 그 교회인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다툼이 생겨서 목사는요, 그냥 자존심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목사요? 너 같은 게 목사요? 딱 한마디 들으면 바로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한 거야. 내가 35년을 몸을 바쳤든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냥 목사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그 사명감 갖고 하나 갖고 사는데 네가 목사예요 이 소리 한번 딱 들으면 그냥 관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2주간 금식교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바람났대? 아니면 돈을 만졌대? 뭘 잘못을 했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래. 그냥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대. 그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내 일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올인하는 게 맞는가? 하루아침에도 어느 순간 네가 목사야 하면 관둘 건데, 그러고 퇴직금을 2억을 가져갔니 3억을 가져갔느니 이런 소리 갖고 또 사람 다 뒤집어 놓고 할 텐데, 여러분 한 기업에서 35년 일하면 퇴직금 얼마 나오면 얼마나 해줍니까? 기업이 크면. 근데 자기가 재산을 다 바쳐서 건축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한 교회 나갔는데 몇 억을 받았니 이런 거 갖고 또 목사가 어쩌니 이러면 정말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회의감을 느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혀 몰라요. 그 교회는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술을 먹다 걸렸으면, 알코올 중독이 걸렸으면 알코올 중독 치료소를 보내주면 되잖아. 장로님들이 잘 치료받고 오시라고.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 전하거나 삶이 다 무너지거나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담배 피다 걸렸으면 담배 금연 패치를 좀 사다 드리고 침도 좀 놔드리고 목사님하고 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아니 예를 들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뭘 대화로 안 될 게 뭐 있어요. 평생은 30년을 같이 했으면
25년을 같이 먹고 아이들부터 자라서 태어나서 인생을 같이 했으면 식구도 잘못하면 애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다 용서해주고 이해할 건데 도대체 무슨 억하심장이고 뭐가 걸렸길래 자기가 생명 바쳐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냥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고 그게 뭐냐 이게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된다. 남자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자를 얘기하면 너무 욕 같아서 안 될 놈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많으면 90%는 내 마음 같아도 10명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열심히 목회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요. 수군거리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그렇게 됐는데요. 사랑을 가장 많이 주고 관심도 가장 많이 준 사람,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등에서 칼을 꽂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하지도 않은 일 갖고 했다고 하고 일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서 자존심 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게 목사예요. 아마 나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랬으면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면 저 그 다음 주에 사임해요. 네가 목사예요? 그럼 저 그 다음 주에 사임합니다. 뭐 미련 둘 것도 없어요. 뭘 미련을 둬요. 그게 인생이더라니까. 이때 위로가 되는 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해받아서 마음이 상하니?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모함해서 화가 나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가 널 배신했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난 내가 사랑하고 내 몸을 다 바친 애가 나를 팔아서 내가 죽었다. 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나도 했는데 네가 내 길을 따라오려면 그 정도는 네가 이길 수 있어야지. 그 말에 그냥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늘 얘기하죠.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요, 여러분이 안 보는 데에서 엄청나게 죄를 짓고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마음적으로 충분히 죄를 엄청나게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들켜서 그런 거지,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사람은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자식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인생 파멸로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다 죄를 가진 죄성이에요. 그저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그저 이해할 존재인 거예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죠. 저는 가룟 유다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예수님도 못 바꿨을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받고, 근데 왜 안 바뀌었을까? 가룟 유다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바뀌는 게 기적 아닌가? 가룟 유다가 안 바뀐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요, 가룟 유다가 물질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건요, 예수님에 대한 원한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어떤 자존심을 상한 얘기를 들었다든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적 원한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은 30 벌기 위해서 예수를 팔은 겁니다. 은 30이면 그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 값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성경은요 가룟 유다를 몇 군데서 묘사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냥 도둑이라 그랬지만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도둑놈이야. 도둑놈. 평소에 어떻게 했대요? 돈꾀를 맞고 훔쳐갔대. 평소에도 헌금에 손을 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재정, 예수님의 12제장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냥 남의 집에 얻어먹고 다닌 게 아니라 헌금을 받으셨어요. 집회 끝나면 헌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헌금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헌금비를 주면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하셨어요. 그걸 누가 관리를 했느냐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헌금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셈이 느린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안 적어놓고 그러면 야, 그 돈 다 어디 있냐? 지난번에 다 썼잖아요. 어디다 썼더라? 뭐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하기 빼기 잘하고 수개념이 빠르고 잘 적어놓고 앞뒤 잘 맞춰야지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 헌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는 직업이 세리도 있었어. 세리면은 세금을 거둬들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마태죠. 근데 마태가 재정을 안 맡고 가룟 유다가 맡았다라는 건 가룟 유다가 셈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요 조금 전에 얘기 보면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불 때 한 얘기인데요. 너 왜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야,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깝다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돈으로. 야, 어떻게 4천만 원을 한 번에 예수의 발에다가 붓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 하는 싶은 얘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만 보면 이게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업가입니다. 요거 딱 보면 요거 얼마 하겠네 딱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에 애들 선물 줄 때 10,000원이면 10만 원이라고 뻥을 쳤어. 야, 이거 10만 원 주고 샀어. 막 그래. 그럼 우리 집은 하도 그러니까 공을 하나 빼야 된다는 걸 다 알아. 나는 왜 그렇게 하냐면 좀 좋아 보이려고. 그래, 좋아 보이려고. 근데 가룟 유다는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셈이 빠르고 머리가 뛰어났어. 돈 쪽으로는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걸? 알죠. 가룟 유다가 헌금에 손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왜 안 쫓아냈을까? 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늘 배운 거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건들지 않고 예수님도 건들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변화되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가룟 유다의 뇌 구조를 살펴보면 머릿속에 90% 온통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써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은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 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바뀌지가 않아. 뭐 때문에? 이 돈 생각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게 나중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친히 말씀하실 내 곁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당장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뤄지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예요. 사업하는 사람 돈 벌어야 합니다. 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제자 훈련을 받고 3년을 쫓아도 안 돼. 머릿속에 이게 안 없어졌어. 돈만 그럽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가지고, 목사가 넘어지는 건 딱 3개입니다. 요 하나만 안 걸리면 웬만하면 목사는 안 넘어져요. 첫째는 이성이에요. 여자한테만 안 넘어가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손도 안 잡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70이 넘으면 다 잡아드리고 안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맨날 목사가 뭔 돈을 갖다, 교회 돈을 어쨌다고 맨날 트집을 잡네. 우리 교회는 내가 1절 10원도 안 건드려. 다 재정이야. 다 재정. 재정에서 주지 않으면 난 아예 그 재정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건들지를 않아요. 리더 캠프 들어오는 헌금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거는 그냥 하나 건들잖아. 그대로 통장에 있어요. 나중에 쓸 때 보고해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갔다. 저한테 들어올 돈은 하나도 없어. 교회 신방 가도 헌금 내놓으면 교회 가서 직접 내세요. 저 주지 마세요. 배달 사고 나니까. 제가 가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헌금 주머니 껴놨다가 차에다 흘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내지 마시고 직접 대신방 헌금도 교회 가서 내십시오. 돈 안 걸리고 여자 안 걸리고, 3번째가 이제 명예예요. 명예가 뭐냐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된다고 교회 돈 갖다 쓰고, 그거 해서 뭐에 가치 없는 일이니까, 별로 큰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 웬만한 거는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네가 나가면 돼. 괜찮아. 그냥 걱정할 거 없어. 그거 3개 아닌 이상은 내가 나갈 일이 없어. 그냥 네가 나가. 설교 잘하는 데 가서 듣고 독단적으로 안 하는 데 가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야. 결국은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가 터지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터지고요, 이성을 사랑하고 여자 문제 생기면 그거에 터지는 거고요, 명예를 쫓아가면 그 명예에 터지는 거야. 명예를 쫓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명예를 쫓는 사람 뜻이에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명예를 쫓는 사람이. 이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것이 너무 강하면 그게 그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단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면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의 죄예요. 가룟 유다가 그 욕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려줬어요. 믿어줬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모님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신내림 무당. 근데 그 엄마가 내림신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평생 가끔씩 정신병원에도 들어가시기도 했지만 이 사람 그런 힘 못했죠. 그런데 끝까지 신을 받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셔서
그 힘든 부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신앙으로다가 끝까지 이끌으셨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딸 하나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애들 수련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그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전도사 딸 죽고요. 아들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사모가 죽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 사모예요. 평생입니다. 평생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집안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일화인데 그 사모님이라는 분도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디 세미나 갔는데,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막 있더래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장군신이 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그 장군신이 오셨다고 꿈쩍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할머니 때 뭐 그런 건가요? 그 정도로 그 아주 강력한 집안이었는데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사모님은 목회자 됐고 아들도 목사가 됐고 그 막 어려움도 딸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지만 그 뭐 사모님은 지금 그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완전해지고 그 아버님은 장로님 되시고 그 손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집안의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끝까지. 여러분, 내 속에 아무리 악한 영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그걸 못 이기면 가룟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약한 부분이 처음부터 약한 부분이 그 돈이었어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는데 그걸 못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돌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버려버립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 내주면 그 끝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은 또 뭐 이것도 빼먹었다, 그렇죠? 이거 빼먹지 말고.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겠죠. 이거 평상시 예수님이 늘 해주셨던 말씀이야. 가룟 유다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안 바꾼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해서 면전에다가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해도 가룟 유다는 뭐 했다? 안 바꾸더라.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에이. 자,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18절 읽어봐요. 자, 시작. 네, 시간상 시간이 빨리 가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신앙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절대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약한 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걸 사단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파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서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